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2페이지 중반부에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것은 바깥들을 말한 거예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로 75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 아문에 회집된 유대교 공회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지금은 정식 공회가 열린 상태는 아니에요, 밤에는. 그리고 또 72명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수모를 당하는 장면과 베드로의 언행들이, 마태복음은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그 언행을 많이 이게 드러내고 있죠. 번갈아서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밤새도록 당하는 수모를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뒤에서 3번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영적 할례를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마태복음은 그 서포트를 할 때 그 베드로를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지요. 예수님보다도 또 요한보다도. 첫 시간의 그 말밑 부분에 지금 이 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살렘 왕이며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셔야 되는 그 재판석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재판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몸으로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불의 불법한 그런 재판을 통해서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의 힐정법에 따라서 사형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니까 넌 사형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죄목은 이것은 참남죄로 사실은 사형수로 확정을 해놓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써서 죽이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불의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과 똑같이, 그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길을 제자들이 똑같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목도하고 뭐든지 몸으로 배워야지, 말로만 배우면은 실제 상황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나타나도 안 해.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의연하게 대하셨는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 이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건데, 제자들을 구경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불의 불법한 자들을 오히려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판결을 내릴 때 배심원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비록 잡히시기 직전에는 도피했었지만, 다 도망갔다 했으니까 뭐 베드로도 도망을 갔죠. 가기는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 한 청년은 멀리 도망가지는 않고 잡아가는 군병들 뒤를 이렇게 따랐는데, 하나는 너무 가까이 따라가다가 붙잡힐 뻔하니까 그냥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갔고,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라고 나온 이제 요한이 확실한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멀찍이 따라갔었던 거죠. 가가지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눈으로 지금 보고 뒤로 들어가면서 그 재판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완전자이신 살렘 왕이시며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심판대를 표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 심판대가 세워지면 재판 받을 사람과 재판할 자가 바꿔지는 것만 다른 거죠 지금. 예.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멀리 도망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끌려가신 곳까지 따라가 상황의 결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혼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혼입을 벗어놔두고 도망간 사람이 여기다 끼워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12제자 중에서도 대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마당에 피워놓은 숯불 주변에 둘러선 하속들 곧 사내들인의 관원들과 대제사장의 시종들, 그 시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잡히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신문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려고 하였는데,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신문 장소에 좀 더 가까이, 즉 안마당에 요한은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안마당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통 일반인들은, 즉 백성들은 안마당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들어가려면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여종이 문에서 딱 지켜서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거기 나눠주고 있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를 보고서는 여기 있지 말고 저 안마당에 가서 직접 보자,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하자, 그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요한은 통과도 되는데 너는 안 되고 딱 막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부인이 시작이 된 거죠. 자, 26장 59절로 7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밤새도록 이 짓을 한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다. 여기 후에라는 건 날 샌 다음에를 말하는 거 이제. 가야바가 정식 공회를 개회를 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가야바가 준비시켜놓은 증인들이죠. 그런데 안나스가 죽이려고 안달이 나가지고서 많은 증인들 불러놨는데 밤새도록 엉뚱한 소리만 해가지고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둘이나 셋을 증거를 일치해야만 이게 증거를 삼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짓 증인들,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것은 이제 가야바가 정식 지금 현직 그 대제사장이니까 신문을 시작한다 이거 이제 저희 장인 바톤을 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두 사람이 이제 증거를 시작한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이거는 가야바의 안나스가 아니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피고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항상 줘야 정식 재판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64절 이제 예수님이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말하였느니라만 해놓고 아무데도 안 하셨으면 걔들도 이게 입장이 난처할 텐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웬 난리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이제 참남죄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 밤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반드시 죽어야만 율법의 수종자,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일부러 죽음에 내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살고 싶어서라도 이런 말을, 이 말하면 죽는 걸 뻔한 건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이 밤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되잖아요. 율법을 다 이뤄야 되니까. 자, 본문에서 내가라고 한 이 내가라는 말은 평상시 하시던 말씀대로 내가 곧 그니라 라는 뜻이고, 너희에게라는 이 표현은 대사제들과 공회로 대표되는 유대교인들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으로서 증언하는 말인 것이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이렇게 찢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깜짝 놀래거나 극한 슬픔을 당하거나 하면 이게 옷을 찢고 이게 재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호기 통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예법에 썼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재해가면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 대제사장의 의복 복장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갖춰져 있죠. 대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그건 특별하게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찢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옷이라는 것은 그의 직위, 그의 직무, 어떤 직무를 가진 자다라는 표식이었는데 그것을 다 찢어버렸다라는 건 그의 직위가 파면됐다. 그가 하는 직무가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부러 대제사장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두 가지를 최후 진술로 진술하는 바람에 사형수로 정죄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진술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인상 깊이 새겨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권능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좌우편에 앉을 거지요. 오는 세상에 구름수레가 돼가지고 주님 모시고 올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얘기하면은 2단 중에 2단이죠 이제. 그럼 종교법에 의하면 살려두면 안 되는 2단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떤 과정과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똑같은 길을 간 사람이나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마만큼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90%가 넘고 그냥 이기는 자는 다 또 아니면 우리 믿기만 하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0년 동안 못 박면 나게 쌓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하여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지금 깜깜해 기독교계는. 이것을 우리가 다 목도에서 배워야 되고 몸으로 배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야만 오는 세상에 심판권을 받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니까 불신자가 아니죠. 네. 이런 의미를 잘 오늘 새겨 들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이 잘 새겨주셔야 돼. 그래서 상황이 오면은 말씀이 응하는구나 라고 본인이 아래에 담담하게 가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엉뚱한 살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당하셔야지. 자, 현직 대사제인 가야바가 사제복을 찢었다는 뜻은 이것으로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는 끝났다라는 뜻이고 사제복을 찢는 것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인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직무가 끝났는데 왜 그러냐 직분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직분이 파면당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제도 아론 반차의 제도가 끝나고 이제 후로는 영으로 헌신을 하는 육체로 봉사하는 이제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사제 직분 즉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짝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겉옷을 찢은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용어는 속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갖춰 입어야죠. 그런데 두 옷을 다 찢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 자체가 이제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멜기세덱 반차 영원한 제사장 제도가 지금부터는 새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준다 그런 말이야. 자,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용에 해당하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야 이제 이러니 이거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고 그런 것인데 아니 지가 구름 타고 온다고 숫자 잃어버리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게 certa없이 많이 나오죠. 구름 타고 다니시는 것이. 그런데 아니 내가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 볼걸? 이제 잃어버려. 그러고 거기다 대고 야 너희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야? 나 잃어버리는 거야. 권능의 우편에 지금 율법 제사장들이 앉아있죠. 근데 사실은 너희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앉아서 너희 심판할 자리야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얘들은 말하니까 얼른 알아는들어. 또 성경을 잘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초지일 놈이
아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게 최고 존엄의 자리고 여기가 심판 때 이 영적인 일, 종교적인 문제를 심판하는 심판 때 심판관은 대제사장이나 하는 것인데 니깐 놈이 여기 앉으려고 지금 이걸 감히 넌 보고 있어? 넌 볼 것이 따로 있지? 김정은이 앞에서 맞담 배우면 죽잖아요. 이해되셨죠? 상황이 이런 거다 이거요. 감히 어느 자리를 엿보냐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딴 얘기 해봐야 안 죽여. 죽일 거를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증인들을 죽이려고 그냥 증인들 해보니까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보고 말을 하라 했더니 본인 입으로 죽을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따 너 잘 됐다 하고서 이게 한 거죠.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일 건이 딱 생긴 거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우리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실토했는데 자백에 짰냐 이제 이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너무 놀라워 하여간.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여요. 그런데 인간이 불의한 인간이 지금 신을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재판에 인간이 신을 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정식으로 하자면 신께서 너희를 재판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 하신 거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은 그 너희 앉아서 재판하는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요. 그리고 너희 여기 아무것도 아닌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다. 아마 여기 베드로하고 내 지자 들어왔는데 얘들이 좌우편에 앉을 거고 내가 그 재판장 자리에 앉고 내 지자들이 좌우편에 앉고 해가지고 너희 이놈들 다 재판할 날이 곧 와.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그분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게 어디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가를 먼저 봐야지 열매만 보고 따먹겠다고 이 옷다 대고 침을 흘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제.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왜냐하면 2단 중에 2단이니까 사형수로 정죄가 딱 됐으니까 이제 사형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그 안마당에 있던 놈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함부로 막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이놈들 붙잡아다 놓고 주님이 너는 사형해 놓으면 이렇게 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제 주님은 영원한 심판대에 넘기는 그런 완전한 재판장인데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도 이게 뭔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는 했지만 아직은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날 새야 돼. 3번 부인하고 나서 날 새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깨달아져 가지고 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만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몸으로 가서 배웠는데 우리는 참 말씀만 들어도 영어로 다 깨달아지지요 이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니 눈 감겨놓고서 사방에서 치고 나서 선지자는 누가 친 거 다 맞추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거 맞추는 게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선지자 사상이죠. 윤혜수 자매님 수건으로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사방에서 막 툭툭 치고 나서 누가 너 때렸어? 에이 그거 맞춰봐.
네가 뭐 계시로 뭘 안 되면 한번 계시로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는 거잖아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락을 쭉 66절까지는 일단락 예수님이 불의불 법한 재판을 받는 날이 셀 때까지의 광경이에요.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일단 쭉 예수님의 당한 입장 그걸 여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나서는 다시 어제 초저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69절부터는. 예, 이제 문맥을 잘 봐가면서 읽으셔야 돼. 새벽녘까지 66절까지 왔어요. 일단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초저녁으로 또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새로 기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이것은 바깥들에서 지금 들킨 거죠. 눈으로 들어가다 들킨 게 아니고 첫 번째 들킨 거예요. 바깥들에서. 바깥들은 평민들이나 거기 바깥들이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뭐 안면이라도 좀 있어야 안뜰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이게 바깥들에는 넓고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를 콕 찍어가지고 요즘 용어로 콕 찍어가지고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여종이었던 이거 정말 참 망신을 줘도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는 그 바깥들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그 백성들 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하속들도 그 질서를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속들도 드문드문 있었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전체 앞에서 여기서는 작은 소리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하려면 그래야지겠죠.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런 거지 지금. 베드로는 안마당까지 들어갈 수 없는 천민들과 함께 바깥마당에 현재는 있는 이게 초저녁에 그러니까 초저녁은 아니지 이제 밤이 이제 깊은 밤이지만 어둠이 내린 다음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밤이 깊어진 상태지. 율법 사제들의 여종에게 신분이 발각되자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제사장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면은 마당 제사가 있고 성소 제사가 있고 지성소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한번 부인하고 성소에서 한번 부인하고 지성소에서 부인하고 해야 완전하게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마당 제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깥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이건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마당으로 들어가려고 앞 문까지 가는 것은 요한이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그 요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던 한 제자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문지기가 또 거기에 여자가 또 딱 지키고 있어. 그냥 딱 알아보는 거야 아주. 거기 문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여종이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칼 들고 이러고 지키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문을 지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사람 들여보내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여자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참 하필이면 걸려도 또 말고
귀떨어뜨릴 때 옆에서 봤는데 내 눈을 똑똑히 봤다는데 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또 대낮이 아니고 밤이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참 그게 상황이 그렇죠. 베드로가 이번에는 말만 해가지고 안 되게 이겼거든. 이번에는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인데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나 지옥에 가도 좋아. 이게 그런 거죠. 전에 우리나라도 뭐 사건이 있을 때 뭐 그 정치인 한 사람이 손가락에 장 지진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뭐 국회에서 뭐 탄핵이 된다면 내가 장을 지지겠다. 자신하고 자기네 편이 많으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탄핵 됐으니까 장 지지라고 그러니까는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분을 안한다면 나 손가락에 장을 지져 막 이제 뭐 장 지진다고 했는지는 다른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나 저주받아도 좋아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사제와 친분이 있던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소개로 안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뜰로 들어가는 문지기 여종에게 다시 신분이 발각되자 맹세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하였으니 이 밤에 베드로는 이것을 두 번째는 성소제사죠. 성소제사는 혼의제사다 이거예요. 첫째는 육의제사부터 시작해서 혼의제사 그 다음에 영의제사라는 게 세 번째 부인을 해야만 하는 두 번 부인하고 그냥 풀려나도 안 되는 거죠. 꼭 하여튼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하여튼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세상 말로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그게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한 번 부인하고 문으로 들어가다가 한 번 부인하고 안뜰에 가서 마지막으로 날 셀 무렵에 한 번 더 부인을 해야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거는 지금 구약에는 그냥 간단하게 마당제사, 성소제사, 지성소제사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피 뿌리는 것이 제사니까 아까 피 한 번 뿌렸는데 그건 이제 마당 기물에다가 피를 뿌린 거죠. 이번에는 성소 제사니까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성소 기물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73절 조금 후에는 이제 그냥 통과가 된 거지 이제. 그러면 못 들어갔어야 되는데 또 맹세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밤이라 너무 깜깜해서 잘못 봤나 혼동했나 이러고 그냥 모르는 척 했겠지. 그러니까 요한이 또 그러나 데리고 가니까 참 이것도 참 야 어쩌면 성경이 나니 이런 성경 읽다가 정말 이건 인간의 말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 해놓는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성경이라는 건.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신학을 했으니까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래서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할 수 없어. 그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후에는 이제 안마당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서 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이번에는 그 앞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야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런데 무엇로 근거를 확정까지 하느냐 하면 이제 증거까지 돼. 너 갈릴리 사투리여네 너. 예루살렘 필수말 아니잖아 너. 너 갈릴리 세웠지. 아 그러니 나 이거 정말 베드로가 나 갈릴리 모른다고
근데 말소리가 더러우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부인을 넣으려면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 이제 예수님을 저주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럼 아닌가 또 이를 아니나 정말.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구약성경 제사법을 다 알아야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몸으로, 이건 영혼이,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제사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건강을 해줘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를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지요 지금. 저주하면서 맹세를, 아까는 그냥 맹세만 했어. 두 번째는, 처음에는 다 몰라만 했고, 두 번째는 맹세했고, 이번에는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어. 이번에는 저 인간을 내가 안다면 저 인간 10만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오. 저런 인간을 내가 안다는 거 말 같다는 소리 하지마, 막 이렇게 한 거요. 말하자면 그래야 통과가 되니까. 정말 참, 아이고 사람 죽어.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 말씀만 딱 해놓고 말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를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셔서 눈이 딱 맞은 거야. 사람 죽어 이제. 아이고 나 정말. 그렇게 누가 이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엮었어요. 주님이 이미 다 베드로와 그 제자 요한과 다 쓸 용도대로 이렇게 상황을 엮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어떤 분이 내가 다 엮였다고 이제 전에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진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뭐라고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구약성경에서는 그 불꽃이라는 것이 번개 칼이다 이거예요. 번개 칼. 불칼이죠. 여호수아서에 차도를 깨가지고서 할례하죠. 그런데 그게 차도는 불 일으키는 돌이라고 돼 있죠. 불 일으키는 돌이에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영과 베드로의 영이, 예수님의 양심과 베드로의 양심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일어날 수밖에 이제. 그러니까는 속이 딱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덜커덕 크고 딱 꺼지는 거죠 이제. 야, 대사제의 재판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마당까지 들어온 베드로는, 이건 지성소 영예까지 진입이 된 사람이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재판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구약성경에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지금 그 말이죠. 지성소 속죄소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야, 안마당에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 다시 부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해버렸어. 나는 저 사람을 결단코 부른다. 맹세까지 한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나 죽여도 좋아,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예수의 피를 영에 뿌려서
완전한 피조물로 구속을 받게 되는 세 단계를 거친 것은 구약의 속죄절 제사와 같이 마당제사, 성소제사, 지성소제사를 영적으로 지금 체험을 했다. 이게 체험적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응한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응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 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이 밤에 속죄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예. 자,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앉아서 재판하는 그 자리는 살렘 왕이며 영원한 대사제인 예수님이 앉아서 최종 재판을 행하는 자리에 대한 그림자였지만 이 자리에 앉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물론이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배심원들이죠. 왕 대제사장 좌우에 이렇게 배열해서 앉는, 우리나라 뭐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 재판장은 중심에 앉고 나머지 이 배심원들이 양옆에 쭉 앉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이다 이게 지금. 그런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장로들, 서기관들, 배석한 배심원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정 안뜰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자들, 그 누구도 영광의 보좌이며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에 앉아서, 율법대로 하자면 이게 속죄소지요. 지금 그 앞에 재판을 받는 건데, 공의와 공법으로 판단하실 메시아, 즉 왕 중의 왕이요 그 선지자이시며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인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주님의 눈과 딱 마주치면서 마음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주님을 섬겨야, 이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26장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러고 앉았는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죠. 제사장이라는 게 전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말인 건데, 율법자,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날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깨달아져야 구약 성경이, 아, 이게 성경이, 율법의 제사법이 이렇게 응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을 속죄를 되게 해줄 거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제사함 받게 해주려면 본인이 제사함 받은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 행하는 그것만 날마다 가르치고 있지, 본인 자신이 이렇게 속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속죄를 시켜줄 거냐 이 말이. 누구를. 이해되시죠? 이제후로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이시며 그 선지자인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고 제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좌우에서 배심원들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의 때가 끝난 후에는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우편 양들과 좌편 염소를 분별함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 제자들이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사제 노릇을 하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일단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걸 가르쳐주고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응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씀이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응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은
방해를 많이 하더니 오늘은 다행히 이제 방해를 안 해가지고 너무. 자, 그러나 아직은 메시아의 왕국 실현과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주님의 가르침들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현재 상황들을 통해서 표적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를 포함하는 누구도, 베드로도 날 새기 전까지는, 닭이 울기 전까지는 모르지요. 평상시에 가르쳐 주시던 모든 말씀,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조명해 주면 그때서 그때서 성경이 다 쫙 열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누구도 살렘왕 멜기세덱의 최후 심판 때에 관한 이상이 열리지 않으므로 그 당시의 표적이 어떻게 영적으로 실현될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목사님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증거의 말을 듣고도 양심에 아무런 깨우침이 없으면 그 사람 목회 그만해야 돼. 사실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이니까. 저주하며 맹세로 내가 저를 모른다고 세 번째로 부인한 것은 고별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신 떡을 먹고 감사하기도 드린 잔을 마시며 충성맹세로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완벽하게 뒤집는다. 세 번을 부인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맺은 충성맹세 서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와 눈을 맞추어 주셨으니 불꽃의 칼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베드로의 육적 자아를 도려내므로 구약의 율법적인 할례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차돌 쪼갠 걸로 해가지고 그거 이게 도려내는 거죠. 포피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응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응하는 거다 이거 지금. 그럼 또 나는 여잔데 어떻게 할례 받냐고. 여자도 할례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죠. 이 할례는, 영적 할례는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정절과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린 내 남편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걸 모르면서, 이 할례법을 모르면서 구약의 할례법을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백날 주장해도 바울 사도는 너무 이게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할례를 받아도 다 소용없는 거다. 할례자들이 우리 할례 받았다고, 할례표 가졌다고, 할례표 내놔봐 하면은 그거 잘 말려가지고 이러고 그거 보관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막 할례표 막. 엄마가 그거 평생 잘 갖고 있다가 깐난하게 된 거니까 말려가지고 그 이렇게 보관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는지 표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거 보여준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 해야 다 소용없는 짓거리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고 귀에다 행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불꽃의 칼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베드로 육적 자아를 도려내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은 덜커덕 무너졌고 영의 생각이 열린 체험을 통해서 영의 세계, 말씀의 새 세계가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기 시작했다.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미 가만히 앉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우리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